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 끝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달이 됐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매듭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대지와 소지도 없이 그냥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대지를 정하고 소지를 정할 때가 있지요. 그 이유는 설교자만이 압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매듭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왜 매듭을 줬겠어요? 하루에를 지나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잠시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좋은 것은 다시 이월시켜서 다음 날로 넘기고 이러게 하기 위해서 매듭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를 주시고 한 주간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신 것은 의미 없이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해가 이제 새길이든 굽은 길이든 큰 길이든 우리가 이제 한 해 끝자락에 섰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개인도 공동체도 특히 믿음의 길을 달려온 우리에게도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월은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 끝에 서 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해 끝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지나간 세월을 회상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서 전서와 후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 사역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두 개의 서신 중 하나로서 나중에 기록한 디모데 후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4장으로 마지막 부분에 또한 바울이 이것을 생애 마지막에 기록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어도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때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말은 한 해의 끝이기도 하는 말이지만 이처럼 바울은 성경의 끝에서 기록의 결론에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특히 한 해의 끝에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늙어서 이제는 내년 봄이면 순교할 것을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생의 겨울,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여러분과 나도 인생이 항상 봄과 여름과 가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겨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겨울이 올 수 있고 나이가 늙어도 겨울이 올 수 있고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마음에 먼저 인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생애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바울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과거를 해상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문법적으로도 분명히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원문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 분명하게 문법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싸웠습니다.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무엇을 지켰습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인가요? 자녀를 위해서인가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뭘 위해서 싸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도 잘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 경쟁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사업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학업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굳건히 싸우고 이겼다는 데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도 디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잘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텔레비를, 기독교 텔레비를 틀어놨어요. 아,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구나. 너무 좋아서 아이고 사장님 예수님 제자인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 요새 교회 안 나갑니다.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어떻게 텔레비는 저렇게 틀어놓습니까? 그랬더니 텔레비는 그 나오는 아무개가 아주 잘해서 들어보려고 틀었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저도 집사까지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한결같이 달려온 신앙과 삶의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한 해 끝에서 열방 생명샘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온 것이고 열방 건설이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도우심으로 온 것이고, 저는 언젠가 와서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열방 생명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열방 건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작지만 제가 건축원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작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를 삶을 잘 대변하는 귀한 성가 하나가 있어서 그 노래 가사가 너무나 은혜로워서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한번 찬양을 직접 한번 해볼까요? 영으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을 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 끝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주의 도움과 함께 달려온 생애를 회상한 바울은 이제 앞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관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는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달려오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나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 임할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래를 생각하고 끝에서 앞을 내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빌립보 3장 13,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머무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늘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앞을 내다보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뿐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를 자랑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 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큰 앞에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은 앞을 향해 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꿈과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믿음이 참 없다고 하면 너무했나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앞으로 가지 못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홍해를 걷는데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나안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좋은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로 앞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계속 애굽 옛날 생활만 생각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돌아간 사람들도 실제가 있습니다.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열방 생명샘교회는 이제 내년에 할 일이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과제 앞에 정말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도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성전은 솔로몬에 와서 지었습니다. 아무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내년에는 정말 3끼 먹을 걸 2끼 먹더라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성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어떻게든지 내년에는 성전 입당이 이루어져서 그날에 제가 와서 축사하는 날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서, 제가 이렇게 50여 년 목회하면서 부흥회 다니며 보니까 헌금하는 것도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합니다. 어떤 사람? 돈은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을 봅니다. 성전 건축하는데 어떤 큰 부자가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건축하는 거라 이렇게 봅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할 수 있다가 하면, 제가 전라남도 강진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 가서 한 200명 모이는 곳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래요.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된다. 동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성전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오늘 낮 시간에 성전 건축원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끝나면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성전 건축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안에 낼 수 있는 돈을 적어서 다 올리시면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요. 왜 그러시는데요? 오늘 헌금하지 마세요. 성전 건축은 제가 합니다. 제가 단독으로 성전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았던 담임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앉으세요 집사님. 그러더니 성전 건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집사님이 얼마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는 건축업자였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전은 그렇게 짓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가 벽돌 한 장이라도 쌓아놓는 그런 정성으로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일어나면서 이래요. 그럼 오늘 헌금을 하셔고 부족한 것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진 예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는 이 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옆으로 새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앞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노새 아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앞을 향해 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보면 안 된다고, 망한다고 했는데 노새처는 뒤에 있는 것이 아까웠고 또 뒤에 있는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다보다가 남편을 따라가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건축할 각오를 했고 이미 건축을 시작했고 이제 이 일을 마무리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어떤 힘이 들어도 우리는 분명히 그 앞을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거라도 잊어버려야 되고요. 또 아무리 추한 과거도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가는 길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한 해 끝에서 내년을 내다보아야 하고 우리의 앞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전 건축을 통하여 교회에만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에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 상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나가는 새로운 한 해가 벅찬 기대감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할 일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한 해 끝에서 뒤를 돌아다보며 감사하고 앞을 내다보며 꿈과 소망을 품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충성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끝에서 그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지금 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관계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은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멘. 그는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는 바울이 늙었습니다. 감옥에서 춥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말씀을 몰라서요, 말씀과 하나님 앞에 관계가 잘 돼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기 손에 주어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확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 해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을 강조하고 있죠. 9절 이하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 눈여겨보면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게오, 알렉산더 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바울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입니다. 끝에 와서 바울이 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죠. 이들은 두 분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됐던 사람이 있고, 하나는 바울에게 참 고난을 겪도록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오면서 보면 내게 힘과 위로가 됐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추장스럽고 힘이 들게 한 사람도 있지요.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요. 데마는 데마요, 알렉산더라고, 상처와 실망을 준 사람들이 데마와 알렉산더라고 말하지요. 데마는 잘 따라오다가 세상을 사랑했고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 갔고, 알렉산더는 아주 하는 일마다 방해를 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그가 이름은 이렇게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까지 거명을 한 걸 보면 바울이 무척 실망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참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대적하는 사람들, 목사를 대적하는 사람들, 제가 그래요. 항상 싫으면 조용히 떠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단순히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대적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주의 종을 대접해서 좋을 꼴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관계를 정립하라고 하는 거죠.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고, 상처를 주고 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먼저 자신이 상처를 치유되었담을 말하고 용서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지금 한 해 끝에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어찌하시겠어요? 가기 전에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정립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자기들이 복받아 살고 있는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 짓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에게까지 용서를 품으면서 사람들의 관계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한 해 끝에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하겠다는 거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다는 거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과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찾아가야지요. 가서 서로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카드 한 장이라도, 식사 한 끼라도 정말 대접하면서 우리가 고마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라도 이제 용서하고 풀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가지고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가지요. 여러분, 새해가 다가오기 전에 묵은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묵은 것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새해가 되는데 언제까지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새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해 끝에서 이제 우리는 지난 세월을 회상해 봅니다. 주의 손길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 해 끝에서 앞을 내다보며 꿈을 꿉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놀랍게 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한 해 끝에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사랑과의 더 좋은 관계를 위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해의 끝에서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내 은혜 있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쳐 만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그 신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간다. 그 신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